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1998년도 지금부터 24년 전에 제가 썼던 일기가 있습니다. 아동부 주일 대예배와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허무와 허탈감, 좌절감이 내게 밀려왔다. 집에 와서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은 있지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는 염려와 고민이었다. 아내는 장애인과 그 당시에 노인 선교에 대한 교회 복지를 공부하려고 하고 있다. 성훈이는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고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내 마음은 신학생이면서 가장으로서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월요일까지 마음은 불안했고 행복하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떠올랐다. It will be good. It will be good in the future. 잘 될 거야. 미래에는 좋아질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의 불안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내 마음 속에서 들려온 그 음성이 내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24년 전에 일기 내용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저희 딸도 얻었고 우리 교회도 개척할 수 있었고 존귀한 여러분들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진짜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막 허무감이 밀려오는 거죠. 또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외국어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뭔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에 딱 밀려오더라고요. 이들 비고 잘 될 거야.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더 좋아진 상태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견디었기에 살아왔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루에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40분에 한 명씩 목숨을 끊고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오늘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삶에 지친 크리스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16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게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림받으여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은 부모들이 아모리 사람이고 또 어머니는 헷 족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부모였다고 하는 거죠.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는 너무나 잔인합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가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태워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가 자식의 목을 자르는 거예요. 팔과 다리를 칼로 자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낸 다음에 번제물로 태워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사람의 부모는 이러한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누구도 그 배꼽줄을 잘라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소금으로 문지른다고 합니다.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서의 본문에 있는 주인공은 누구도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그리고 소금으로 이렇게 닦아주지도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지도 않았고, 강보에 쌓아두지도 않고, 그냥 핏덩어리인 그 채, 핏덩어리인 모습으로 그냥 광야에 버려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 몸이 꺼림바 되어서 들에 버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은 존귀하게 태어났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랑과 보살핌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글에 이런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렸을 때에 시골입니다. 이렇게 수건에 의해서 쌓여 있고, 아버지 어머니는 들녘에 가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일하고 와서 아이에게 젖주기 위해서 집에 왔는데, 아이를 쌌던 그 수건이 피로 범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들짐승이 와서 그 아이의 눈 하나를 파먹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보게 되면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8살인데 키가 90c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뼈가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급식할 때에 밥을 타야 되는데 이 아이는 밥을 탈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밥을 대신 타줍니다. 그 부모들 말에 들어보니까 4살 이후로 이 아이가 성장을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 말은 이 아이가 오줌은 싸고 처리할 수 있는데 대변을 보게 되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8살 나이에 그 아이를 어머니가 갓난아기처럼 목욕시키면서 고민합니다. 우리 아들이 사춘기가 되게 되면 혼자 목욕해야 되는데, 근데 이 아들은 말하지요. 엄마, 나 혼자 할 수 있어.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굳굳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이르기를 6절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6절을 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 아이는 말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남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귀 여김 받는데 나는 탯줄도 잘라주지 않고 피투성이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것을 살라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이 말 가운데는 죽지만 말아다오. 내 삶을 포기하지 말아다오. 하나님이 돌봐줄게. 이런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는 항변할 수 있다니까요. 왜?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버리움 당했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 여기고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20대 나이에 80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씨앗을 이 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신 중이었어요. 사라가 구박을 합니다. 이 하갈이 이 여주인 사라의 구박을 피해서 수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왜 그 땅에 갔냐면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되면 내가 태어난 고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되면 내 부모가 있는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되면 내가 성장해 왔던 나의 정다운 고향 그곳에 가고 싶어서 수르 광야로 갔습니다. 너무 서러웠으니까, 내가 인생이 너무 비참했으니까 내 부모님이 계신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으로 수르 광야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 천사가 하는 말이 하갈아, 네가 잉태하였으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들으면서 하갈이 위로함을 받습니다. 자기는 버리운 인생입니다. 자기는 노예입니다. 자기는 80이 넘은 그러한 주인의 씨앗을 뺀 참 비참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게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그가 말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아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제발 포기하지 말아라. 죽지만 말아다오. 예전에 간증했잖아요. 중국 선교사님 태어나면서부터 뼈가 얼마나 가늘었는지 몰라요. 정형외과 수술을 받는데 여러분 푸주간에서 뼈를 발췌하듯이 이분의 뼈를 톱으로 자르고 뼈를 붙이고 벤치로 뼈를 늘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10번이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오는지. 이가 어느 날 기도합니다. 예수님, 왜 날 태어나게 했어요? 왜 날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뼈를 톱으로 자르고 벤치로 들이고 붙이는 이 과정을 경험하게 합니까? 근데 환상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면서 자기의 발 앞에 무릎을 꿇더래요. 그리고 아픈 무릎 위에 주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죽지만 말아다오, 죽지만 말아다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니까 자기도 눈물을 뚝뚝 흘리게 되고, 근데 지금은 목발을 짚으면서 걷게 되었고, 하나님의 예쁜 사모님을 준비해서 결혼하게 됐고, 또한 2명의 아들들을 얻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지요. 남모를 아픔과 그러한 슬픔이 있지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죽지만 말아다오. 내가 너를 돌봐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은 부모도 돌보지 않고 일가 친척 국내 사람 다 돌보지 않고 버리웠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사랑스러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옷으로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면서 주님이 맹세하기를 너는 내 거야. 영어로 보니까 You are mine. 너는 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9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씻겨서 피를 없이 하여 주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대지 가독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잎 피우면서 13절에 보니까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처참한 인생을 먹이우고 입히우고 돌봐주면서 왕후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시편 68편에 보게 되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별명은요, 창기와 세리의 친구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가난하고 그 죄 많은 인간들과 같이 했으면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피터슨이라고 살아라 이 말은 내가 너를 돌봐줄게, 내가 너를 먹여줄게, 내가 너를 입혀줄게, 내가 너를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할게, 죽지만 말아다오 라고 하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상대평가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지 않아요. 절대평가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천사분들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고난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미가 없는 고난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뜻이 있어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방황할 뿐이지. 어떤 과학자가요, 이 번데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 나비가 나오려고 하게 되는데, 막 그 연약한 그 나비 날개로 그 번데기를 막 찢으면서 막 나오려고 하니까 이 과학자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 번데기를 칼로 조금 찢어주게 됐습니다. 나비가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나비가 푸른 창공을 훨훨 날아야 되는데 날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였어요. 왜냐하면 번데기를 약한 날개로 찢고 찢으면서 그 날개에 힘이 생기는데, 과학자는 자기가 말합니다. 소푼자리의 자비심이 나비의 날기 위한 꿈을 꺾어버렸다고. 그 과정은 나비에게 필요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요. 이 여인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20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남편은 동서도 이렇게 남편이 죽게 되고, 자기도 남편이 죽게 되고. 근데 동족들이 있었지만 20대 나이에 동족한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나오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과부가 됐는데 자식도 없어요. 사랑받지도 못했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하는 것은 그 20대 이 첨상 과부가 들녘에 나아가서 보리 이삭을 줍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리나 빌 이삭을 줍게 됩니다. 아침부터 밤에까지 허리 한번 피지 않고. 왜? 이걸 주어야 자기하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나오미가 말하지요. 야, 네가 일하고 있는 밭이 누구의 밭이냐? 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입니다. 그래? 그러면 보아스 밭에 있을 때, 보아스가 들어올 때, 그 밭에 올 때 그분에게 이 담요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이야기해봐. 근데 보아스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나오미의 중매를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쓰여진 책이 2권입니다. 한 권은 에스더서, 한 권은 룻기. 그 룻기의 주인공이 제가 이야기한 룻이라고 하는 거죠. 이방의 여인이요.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고, 남편도 죽었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고, 가난한 시어머니와 더불어서 베들레헴에 와서 생활했는데, 이삭을 주우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훌륭한 믿음의 여인으로 세워주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숱한 어려움이 밀려올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죽지만 말아다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너를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하리라.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의 삶에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우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교회가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의지하며 살려고 하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는 그 힘으로 우리 교우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 같이 찬송가 337장 통일 찬송가 3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죄악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삶의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토와 성신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힘,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